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일은 어찌 보면 그 종이 한 장 차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무슨 뜻인가 하면, 예를 들어서 어두운데 스위치 하나 올리면은 깜깜하다가 완전히 확 밝아지잖아요. 스위치를 딱 올린다, 이건 종이 한 장 차이잖아요. 불을 켤 때 서집사님처럼 처음부터 전선 깔고 막 고생 해가지고, 그건 전문가들이 하면 되고, 우리는 스위치 올리면 되잖아요, 그죠? 그런 의미에서 종이 한 장 차이다. 말씀을 듣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말씀을 들으리라, 이런 생각이 있잖아요. 그 하나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이 임하고 일생이 변화되기도 합니다. 그 생각이라는 게 적은 것이지만 스위치를 켜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의 스위치를 켜고 말씀을 듣기를 기대합니다. 윌리엄 헐스트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신문사 편집인입니다. 꽤 큰 신문사니까 넉넉한 생활을 하면서 취미 생활을 하나 했는데요, 골동품을 수집하는 수집가였어요. 여러분, 뭐든지 다 그렇지만 빠져들기 시작하면은 그렇잖아요. 막 빠져들잖아요. 그래서 세계적인 미술품과 골동품을 수집하며 사는 것이 마치 생의 목적이라도 되듯이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진귀한 어떤 예술품이 있다, 골동품이 있다, 그러면은 세계 어디라도 쫓아가 가지고 그거 사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어느 날 유럽의 그 왕가에서 사용했던 귀한 도자기가 있다는 정보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 잡지에서 봤는데, 보는 순간 막 아드레날린이 치솟고 마음이 막 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정신을 빼앗겼어요. 그리고는 저걸 내가 반드시 손에 넣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유럽을 여러 번 여행하면서 그 추적하는 거죠. 이게 어디 있는지. 근데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는 거죠. 많이 실망이 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잡지를 보는데, 그 잡지에 그 골동품에 대한 이야기를 싣고 있는데, 어느 날 어느 미국인에게 그게 팔렸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 놀라가지고, 아니 이걸 미국인이 샀어, 누가 샀는데 하면서 자세히 보니까 그 산 사람의 이름이 적혀 있는데 자기 이름이에요. 자기가 이미 소장하고 있는데 그걸 사다 놓고는 자세히 살피지도 아니하고 유럽으로 어디로 맨날 출장 찾아다닌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의 소중한 가치를 모르는 어리석음에 대한 이야기죠.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을 얼마나 귀한지를 모를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수를 믿고 은혜의 복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알고 있으리라고 봅니다마는, 여러분들이 더욱 잘 알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잘 모르면, 은혜를 은혜로 잘 모르면 그 가치를 모르는 거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골동품 수집가하고 같은 거죠. 히브리서 2장 3절에 보면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같이 큰 구원, 우리가 받은 구원은 큰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는 큰 것입니다. 오늘 예수를 믿는 것이 뭔지, 구원받은 것이 뭔지, 은혜의 복음을 받은 것이 뭔지, 그것을
더욱 잘 알게 되기를 축복한다 제가 그랬잖아요. 여러분 말씀 듣는 가운데 꼭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깨닫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함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비밀입니다. 크리스찬은 우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할렐루야. 우리 크리스찬들은 십자가를 이해할 때 예수님이 죽은 곳이지, 죽은 장소지, 그렇게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거기에 못 박힌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예수님이 달렸지 그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거기에 못 박혔다. 여러분이 거기에 못 박힌 거라 이 말이죠. 십자가를 옛 자아가 못 박히고 장사 지내졌다가 새 생명 안에서 살리심을 받은 곳으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요걸 잘 깨닫고 적용해야 복음의 혜택, 복음의 유업을, 축복을 우리는 누릴 수가 있습니다. 기복이 심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좀 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나님 나누기를 원합니다. 내가 안정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간절한 바람이 있겠죠. 더 풍성한 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승리의 습관이 생기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마음을 간절히 갖게 되겠죠. 근데 되풀이되는 실패가 아니라 승리하는 길은 나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 바깥에 있다는 것을 꼭 깨달아야 합니다. 나의 분투와 나의 노력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에게 있으며 할렐루야 십자가의 진리를 적용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분투하고 여러분이 노력하고 여러분이 애쓰는 것을 내려놓고 십자가의 진리, 십자가의 은혜를 여러분에게 적용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을 때에 죄에 복종하던 우리의 옛사람은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우리 외쳐보겠습니다. 내 옛사람은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다. 머리에 생각만 하지 말고 입술로 선포 다시 한번 합시다. 이미 내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죽었다. 제가 믿음이 부족한지 옆 사람에게 한번 당신의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습니다. 한번 해봅시다. 죽었어요. 이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이 승리의 삶에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잖아요. 로마서 6장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여긴다, 여기라. 여긴다는 말이 뭐냐? 내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으로 태어났다라고 하는 영적 자존감을 가지라 이런 뜻이에요. 죄에 대해서는 나는 죽었어. 하나님께 대하여 나는 살아있어. 이게 영적 자존감이다. 그렇게 여겨야 된다. 죄의 종노릇하고 실패의 종노릇하는 나 자신이 이제는 아니란 말이죠. 옛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새사람입니다. 죄의 권세 아래에 있던 옛날이 아니에요. 지금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8.15 해방이 됐는데 일본 순사가 야 이리 와봐. 그러면 까불지 마. 해방됐는데 네가 뭐 오라 가라 하냐. 이제 끝났어. 네가 이리 와. 이렇게 딱 잡아야지. 새로워진 정체성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는 승리할 사람이다. 나는 사명자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사람이다. 나는 성공할 사람이다. 거듭난 사람은 정체성이 완전히 바뀌어야 해요. 이게 중요합니다. 거듭난 정체성을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합시다. 어저께 은지 자매가 간증을 했는데 나이가 25살밖에 안 됐는데 예수님을 딱 만나니까 옛날 마약하던 사람이 완전히 사명자의 정체성으로 똘똘 뭉쳐가지고 어떻게 내가 어디 가가지고 청소년들, 청년들, 나같이 방황하던 사람들을 살릴까요? 정체성이 완전히 바뀐 거죠. 여러분, 중요한 게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히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사실을 믿고 의지하는 것은 내가 선택해야 할 사항이에요. 다시 말해서 여기라는 말은 내가 그렇게 여길 때 성령님이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내가 그렇게 여겨야 해요. 내가 받아들여야 그때 성령님이 여러분의 심령을 새롭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내 안에 살면서 왕노릇 하시는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더 이상 나 자신이 아니라 이 말이죠.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렇게 믿고 이제는 내가 새 생명으로 거듭나서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 되었다 이렇게 여러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죄에 복종하고 실패의식에 복종하고 약함에 복종하고 감정적인 침울함에 복종하고 연약함에 복종하던 나의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할렐루야, 죽었어요. 이렇게 정체성을 강조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옛사람은 죽었지만 옛사람의 습관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걸 옛자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 옛사람의 습관까지 다 죽어야 합니다. 그게 크리스찬 라이프에 있어서 성화라고 부르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되었어요. 그렇지만 옛 습관, 옛날 하던 습관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거를 해결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옛 자아가 죽어야 합니다. 옛 사람은 이미 죽었지만 그 습관은 아직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여기서 십자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짊어질 십자가가 각자에게 다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내 것으로 믿으면 죄에서 해방되고 아멘이죠. 불의에서 해방되고 저주에서 노연하고 영생을 얻게 된 것을 기뻐하지만 그렇지만 이 세상에서 내가 져야 할 십자가도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십자가. 모든 그리스도인은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도 날마다 져야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는 일은 고통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일단 여러분 다 십자가 진다 그래 십자가 안 지는 사람은 없어요. 때로는 남편이 십자가가 되고 할렐루야. 때로는 아내가 십자가가 되고 때로는 자식이 십자가가 되고 남편 아내 같이 해야 공평하지. 심지어는 부모님이 십자가가 되고 그런가 하면 이웃이 십자가가 되고 내 건강이 십자가가 되고 내 생활 환경이 십자가가 되고 우리에게 고통을 가져다 주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왜 새로워진 인생에 십자가가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여러분의 옛 자아가 죽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죽어야 예수 생명으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의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제거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져야 된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고통이 와야 육신의 생각, 정욕, 탐심을 버리게 된다. 여러분 제가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여러분들이 잘 안 듣다가 여러분 삶에 십자가 고통을 당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하나님을 찾게 되면서 비로소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가 있는 겁니다. 십자가를 짊어지지 않으면 깨어지지 않습니다. 순종하지도 않습니다. 머리로만 아이고 뭐 순종하면 좋지 이러고 말지. 그렇게 되면 그리스도의 새 생명으로 살지 못하며 하나님의 자녀의 유업을 누리지도 못하게 된단 말이죠. 여러분 깨어지고 복종하지 않으면 십자가가 그래서 여러분 삶에 떠나지 않습니다. 자아가 깨어지고 복종하면 비로소 십자가가 떠나가고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찬양할 때 예수로 산다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예수로 사는 것이 비로소 가능해집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언제 기도합니까? 주로 답답할 때 기도하고 억울할 때 기도하고 고통스러울 때 기도하고 막힐 때 기도하게 되잖아요. 그죠? 다 뭐 만사형통하면 여러분이라 해서 죄송한데 나 같으면 기도를 잘 안 한다 이거죠. 그래서 답답함이나 억울함이나 막히는 것이나 고통스러움을 통해서 깨져야 한다. 깨져야 한다. 자아가 깨어지면 비로소 그리스도가 보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기도하게 됩니다. 안 깨지면 어떻게 되느냐? 그렇게 힘이 들어도 인간적으로만 애쓰게 돼요. 그게 옛자입니다. 내가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분투하고 애쓰고 그런 사람이 기도를 해도 기도가 형식적이 되고 말아요. 한 2, 3분 기도하고는 아이고 기도할 게 없네. 별로 뭐 기도할 게 없네. 그렇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러나 고통 가운데서 자아가 깨지면 여러분이 교회로 올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깨지고 나면 교회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은혜스러운 건지 비로소 알기 시작해요. 예. 말씀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인지 비로소 알기 시작해요. 그렇게 하면서 은혜의 세계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십자가가 다가올 때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대항합니다. 십자가를 가져다 준 남편을 저주하고 욕하고 십자가를 가져다 준 환경을 저주하고 욕하고 십자가를 가져다 준 나의 과거를 저주하고 욕을 하고 이렇게 막 대항을 해요. 근데 그 저주하고 대항하는 그게 나의 옛자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못 박혔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러므로 그 대항하지 말고 대항해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해결 안 돼요. 내가 죽어야 한다 이 말이죠. 내 옛자아가 죽어야 한다. 그래야 예수님이 대신 살아주신다. 할렐루야. 십자가가 오는 것은 내가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어 주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이 내 삶을 인도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어떤 환경이 십자가가 된다면 그 환경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기를 원하시는구나. 이렇게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게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내가 죽고 그리스도로 살기를 원합니다. 한번 우리 고백해 볼까요? 주님, 내가 죽고 다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외 없습니다. 주님, 내가 죽고 그리스도로 살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믿음을 가지고 탁 고백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가 죽고 그리스도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 여러분을 주장하여
주심을 체험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참된 회개라고 하는 것은 죄만을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의를 회개하는 것이 참된 회개입니다. 그게 깨어지는 겁니다. 내 힘으로 십자가를 대항하고 십자가를 안 지려고 발부둥치고 난리를 치면 어떻게 되느냐? 완전히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게 됩니다. 여러분, 스트레스를 받을 뿐만 아니라 조심해야 할 것은 여러분의 영성도 잃어버리게 되고 여러분의 신앙도 잃어버리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십자가가 올 때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도록 주권을 넘겨드려야 됩니다. 그러면은 복을 받을 그릇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이 다스리시니까 복을 안 받으려고 해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성령님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다 이 말이죠. 가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분, 이혼을 할 수밖에 없는 예외적인 상황이 있다는 전제하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혼을 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이야기입니다. 예외 사항이 있다 이야기했습니다. 자기 십자가가 있다 이 말이죠. 그거를 깨닫고 자기 자아가 죽어야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문제를 자아가 죽으면 주님이 다루어 주시기 때문에 해결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를 통하여 옛자아가 죽어야 합니다. 그러면 쉬워집니다. 주님이 그때부터 내 멍에를 함께 져주시기 때문에 쉬워지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잘 알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뭐죠? 십자가입니다.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주님이 멍에를 함께 져주시기 때문에 가볍다. 힘 있는 사람이 짐을 같이 지면 가볍잖아요. 근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어요. 뭐냐 하면은 감당할 만한 십자가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감당할 만한 십자가.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감당하지 못할 십자가를 지어가지고 내 인생을 망가뜨리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있는 십자가는 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내 십자가는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힘들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감당할 만하여 지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십자가 무거우면요 그만큼 여러분을 인정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아멘이죠. 새 날개가 무거운 것이지만 그것 때문에 날 수 있어요? 아 이거 날개가 무겁다야 떼버리자야 이러면 날 수 있습니까? 예? 배가 있는데 돛대가 너무 무거워서 이거 없애버려야 되겠다. 그렇지 않아도 무거운데 하면서 없애버리면 그 배가 항해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죠. 자신의 십자가가 무겁다고 불평하지만 그 십자가 때문에 예수 생명을 체험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그 십자가 때문에 경험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죽으라고 십자가를 주시는 게 아니에요. 살라고 주시는 거예요. 살려주시려고 하는 거란 말이죠. 다만 우리가 그 십자가 가운데 주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크게 성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고 여러분이 마음에 크게 결단하고 있다고 그러면은 그만한 십자가가 있어요. 아멘이죠. 모든 것이 쉽게 되지는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 읽어보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바울이 얼마나 고생합니까? 죽음에 넘겨지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 딴 게 아니에요. 죽으라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은 자아가 죽으면은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난다. 부활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난다. 그런 거죠.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여러분 스스로 살려고 애쓰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시간에 해방되어야 되니까 여러분 스스로 분투하고 잘 살려고 했던 것을 다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우리 힘으로 살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 힘으로 하려면 다 신앙생활도 힘들고 억지로 하게 되고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고 원망과 불평에 사로잡히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사시도록 의탁해야 됩니다. 이걸 다른 말로 은혜로 산다 이렇게 표현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산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힘으로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할 수 있다, 네 힘으로 할 수 있다, 이게 율법주의예요. 율법주의를 벗어버리고 은혜로 살아야 된다. 믿음으로 산다는 말은 그 은혜를 의지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 그런 의미예요. 영국의 한 광고 회사가 그 이야기 들어봤죠. 상을 내걸고 스코틀랜드의 에딘버러에서 남쪽에 있는 런던까지 가장 빠른 시간에 갈 수 있는 방법을 이제 알려주는 사람에게 이렇게 큰 상을 준다. 광고 회사에서 뭔가 이제 아이디어를 짜내 가지고 상품이 워낙 컸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응모했어요. 어떤 사람은 심플하게 비행기 탁 타고 가면 제일 빠르다. 어떤 사람 비행기 타러 공항까지 가려면 그 차 막히고 그 골치 아프단 말이에요. 기차를 타고 오다가 어디에서 내려서 거기에서 버스를 타고 가야 된다. 어떤 사람은 새벽에 막 지름길로 승용차로 타고 달리다가 어디에 주차하고 그 다음에 그 버스를 타고 거기서부터 어떻게 오면 돼. 묘안들이 많이 나왔는데 상을 탄 사람의 답은 아시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간다. 요게 제일 빠르다.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인생길을 걸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좀 더 적용하는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마지막 부분에 나누겠는데요. 여러분은 주님과 함께 산다라는 생각으로 살고 있습니까? 하루 중에 얼마나 여러분이 난 주님과 함께 살고 있어, 난 주님과 함께 길을 걷고 있어, 이렇게 여러분이 깨닫거나 느끼거나 그렇게 하고 있는지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에는 잘 안 보이죠. 우리는 항상 보는 것에만 익숙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놓치기가 쉽죠. 그러나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만일 여러분 중에 누군가가 단 한 시도 빼놓지 않고, 예를 들어 하루에 24시간 1년 365일을 주님과 난 함께 한다는 것을 느끼면서 산다면은 그 사람은 절대 패배할 수 없고 절대 승리만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삶을 사는 거라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서 주님과 내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잘 깨닫고 느낄 수 있도록 삶의 안전장치를 갖추어 놓고 살아야 합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지금 길을 걷고 있다, 이게 안전장치를 갖추어 놔야 된다. 그걸 확인할 수 있는, 그게 뭐냐? 다니엘에게 있어서 그 삶의 안전장치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 3번 기도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 험한 상황에서도 그는 승리했던 거죠. 베드로와 요한도 예루살렘 성전 미문이라는 곳으로 이제 들어가는데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거기 있었잖아요. 그 사람을 치유하는데 사도행전에 보면 뭐라고 그랬죠? 제9시 기도 시간에 그 앞을 가다가 그랬잖아요. 그게 제9시 기도 시간에, 그게 삶의 안전장치였어요. 그들이 삶에 어떤 열매를 맺었는지를 여러분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은 어떤 열매를 맺었는지, 그죠? 여호수아는 어떤 열매를 맺었는지, 베드로와 요한은 어떤 열매를 맺었는지, 모세는 어떤 열매를 맺었는지. 영국의 노예 해방 운동가 윌리엄 윌버포스가 아시죠? 1700년대 태어나서
1833년도까지 살았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제 영국의 하원 의원이었어요. 성경적 가치관으로 일관되게 오랜 시간 동안 수십 년을 걸쳐서 노예 해방에 관해서, 왜냐하면은 노예들이 너무 고통당하는 이 현실들이 너무 안타까우니까 노예 해방 운동을 해서 결국은 그 노예 폐지법 이것을 이제 발의를 해서 이제 국회 통과하게 되고, 그가 죽고 난 이듬해에 완전 철폐가 됩니다. 근데 이 윌버포스가 25살에 예수 믿어 회심하거든요. 나중에 아들에게 새벽 기도의 중요성에 관해서 편지를 써서 보낸 적이 있어요. 내용이 이런 겁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네게 원하는 것이 하나 있단다. 그것은 결코 아침 기도를 무시하거나 짧게 해버리거나 성급하게 마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골방에서의 하나님과의 교제를 등한히 하지 않도록 주의했으면 한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달리 없다. 만약 네가 아침부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게 된다면 너는 지금보다도 더 훌륭하게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 노예 해방을 지지하고 자신의 신앙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영적 투사의 삶을 계속해서 죽을 때까지 살았던 그였지만, 그런 행동 뒤에는 새벽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도가, 이게 윌버포스의 이 안전장치예요. 이게 그의 삶을 성공적으로 이끌고 그리고 세상에 영향력을 발휘했던 안전장치예요. 시편 119편 147절에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니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서 승리하고 싶어 합니다. 그렇지만 소수의 사람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을 많이 갖고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이 그 소수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좁은 길로 가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과 동행하고 삶이 훈련되어 살면 정말 힘을 얻어야 될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정말 지혜를 받아야 될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팁을 하나 드린다면, 여러분이 예를 들어 머리를 막 쓰지 않아도 되는 시간에는 하나님과 내가 교제하겠다,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은 참 지혜롭습니다. 여러분 틈틈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동행해 달라고 간구하기를 바랍니다. 때에 따라서 성령을 부어달라고, 특별한 은혜라고 하는 건 항상 새로운 은혜를 또 받고 또 받아야 되거든요. 새로운 은혜를 부어달라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자아를 내려놓고 그리스도로 사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그리스도께 문제를 맡기고 의탁하고 내 마음에 평안을 얻고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보면서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할 수 있고, 여러분은 그 결과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도 승리하게 될 겁니다. 말씀을 마쳐야 되겠는데요, 언제나 말씀을 전하면서 느끼는 부분은 적용을 잘해야 된다. 적용할 때 삶이 변화돼요. 여러분이 묵상하는 것으로만 삶이 변화되지는 않습니다. 성경을 공부하는 것으로만 삶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으로만 삶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적용할 때 변화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오늘 이 말씀을 적용하게 해 주옵소서. 적용하여 승리하게 해줘. 하나님, 나는 승리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는 승리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는 성공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는 주의 뜻을 이루고 싶습니다. 아멘이죠?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부르면서 기도합시다. 주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고백합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로 사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이 복음의 진리를 마음 깊이 이 시간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결단하여 나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께 기쁨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면 주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가 주님께로 돌아와서 주의 나라 각자 심령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부족한 믿음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큰 믿음이 되도록 기도하라 하셨사오니 이 시간 기도합니다. 모든 십자가를 능히 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기도합니다. 믿음의 은사를 부어 주옵소서. 마음을 엽니다. 이 시간 마음을 엽니다. 주의 성령께서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큰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로 살리라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방해하는 악한 영들은 내가 나서는 예수 이름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속박하고 있는 악한 영들은 예수 이름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주님의 은혜로 사는 삶이 될 때 하나님 아버지 예수 생명을 체험하며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축복하시는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기대감이 우리 마음에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 소망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확신이 있는 기대를 가질 때 우리의 정서가 예수님의 정서가 되어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고 우리 마음에 승리하고자 하는 그런 열정이 생기게 될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를 주장하시옵소서.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 공동체 전체도 이제 은혜로 살기를 다시 결단합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승리하는 공동체 되고 시대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능력이 아니기에 우리의 부족함에 실망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권능을 의지하는 공동체가 되어 밝아지게 하시고 소망이 넘치게 하시고 확신이 있게 하시고 서로 격려하여 주의 뜻을 이루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삶에 다가오는 어려운 문제도 이제 예수님께 주권을 넘겨드릴 때 인도받아 승리를 쟁취하기를 원합니다.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고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도우셨다. 이렇게 이루어 주셨다. 간정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미래가 열리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